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세미나 참석 일정으로 오늘 오후에 복귀하실 예정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대신하여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목사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입니다. 이 시편 100편은 그 간결성에 있어서 특별한 강해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주 단순하고 또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돌보심 아래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성도들은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감사 그리고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이 적절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신의 생활들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를 하기 좋아하는 이 시대란 말입니다. 자기한테 좋으면 은혜고 아멘이고, 자기한테 조금만 거슬리면 은혜가 아니고 노멘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속에서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지만 쉽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 시편이 가르쳐주고 있는 태도를 잘 배우고 또 우리가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걸 교훈을 받는데, 먼저 1절이야 2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데, 그 인자와 성실하심이 참으로 크고 그것들이 영원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절을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통치에 대하여 그렇게 기쁘게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하여 근심거리를 주는 분이 아니시고 그들 중에 어떤 고통을 오랫동안 주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여 주신 하나님이시고 때때로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징계하고 다스리시지만 결코 그들이 그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도록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대하여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참으로 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 너희가 따라가야 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너희는 바로 알고 그분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할 분이 아니시다.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할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하고 그 태도를 바로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쁘게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많음으로 인하여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의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내던져 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중세교회를 봐도 그러하고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봐도 그러하고 물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애초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구원의 가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건 그렇다 할 수 있어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내던져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거나 아니면 아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히 받으셔야 될 그 경배를 늘 자기의 마음대로 훼손하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좋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듯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자리들.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어가는 중에 살펴보는 내용도 그러하고, 우리가 이미 앞서 읽었던 이사야와 호세아 때를 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는 교회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과 합당한 경배를 인생이 훼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경배하고 있는가, 감사와 찬송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섬기고자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을 하거나 또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생활은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날마다 깊은 반성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반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개선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비유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지각하는 사람이 자기의 지각을 개선하고자 반성하지 않으면 지각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 늦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 있지 않으면 개선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섬기고자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자기 반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또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본문 4절 보시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찾을 때의 그 태도를 감사와 찬양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아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감사라고 하는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보여야 하는 온전하고 합당한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감사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갖출 만한 자세이고 갖출 만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건 단 한 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늘,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인생은, 완악한 인생은 내 마음에 맞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찌르면서 매 순간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성도들은, 교회는 하나님을 그리 바르게 섬기는 것은 아니라 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인 줄 아는 교회,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아는 교회,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 매 순간을 감사와 찬송으로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어떤 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교훈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두시면서 언제나 돌보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교훈을 받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게 무엇인가 많이 주시고 내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저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의 돌보심 아래 산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들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와 찬송을 하려고 하는 그 생활을 끊임없이 방해한단 말입니다. 누가? 마귀와 사탄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인생이 스스로가 그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성실하게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들을 오늘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의 호흡의 자리가 이어지는 자리마다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와 환경 가운데 감사와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으면서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의 생활 중에 감사와 찬송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게 하시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성실함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 있거나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자기를 깊이 반성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